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세계에는 법칙이 있는데요. 이 법칙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법칙입니다. 우리에게 시작은 언제나 설렘과 기대 그리고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끝은 언제나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볼 때 행복한 결말보다는 슬픈 결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상황에 안 좋은 결말이 준비되어 있다면,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을 겪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심정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한 사람이 물어온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계속적인 대답의 내용인데요. 성전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질 것이고 그 멸망 이후에 자연세계에 불어닥치는 큰 재앙과 함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한 가지 생각의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 자연세계의 재앙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상황들을 신자는 두려움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직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이런 큰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난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소원이며 우리 구원의 지향점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특별히 초대교회 신자들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라 말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도 불사르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는데요. 비록 자신의 생명은 형장의 이슬로, 화염 속의 연기로, 날카로운 사자의 이빨 속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곧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그 재림신앙, 그 신앙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 그 이상의 소중함으로 함께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의 궁극적인 소원이 무엇인지를 늘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 앞에 주어진 어려움 앞에서,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요. 그들은 그 어려움 앞에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을 만나러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정말이지 우리의 일상에 주어진다라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멸망은 곧 많은 사람의 그 죽음으로 이어지고 자연으로부터 오는 대재앙 앞에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몇 년 전 일본 쓰나미 상황을 영상으로 봤지만, 영상으로 봤을 뿐이지만 정말로 큰 공포가 마음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 이러한 상황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일상에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20절에서 24절은 예루살렘의 함락, 멸망에 관한 이야기고, 25절을 시작으로 28절은 자연적인 대재앙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멸망에 대해 마태가 표현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이야기하는데요.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함락당하고
멸망당하게 됨을 예언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성전의 무너짐의 연장선상에 놓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의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속에서 성전과 함께 영원토록 평안하게 지낼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러한 보호의식이 가장 강력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성전만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에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은 자연스레 나의 것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성전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보다는 성전이, 예루살렘이 그곳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구원의 실체로 변모되었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담하면서도 그들은 구원을 열망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목을 베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고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며 배척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모든 장로들, 그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탈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방법은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으로, 더 나아가서 자연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은 우연히 주어지는 재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고요,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촌에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너희들이 정말로 살고 싶다면, 구원받고 싶다면 예루살렘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서 이 날의 참담함을 더하시는데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재난의 상황에서 공궁에 빠진 어머니들의 그런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애도하며 하는 말씀인데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재난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난국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23절에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 일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때라는 의미는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들을 살펴볼 때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계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때까지 이 환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시작으로 재앙의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자연으로 바뀌는데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25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마치 지옥이 온통 풀려난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광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면 피터슨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 역시 지옥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우주 전체가 어떠한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그런 많은 싸움들이 일어나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쓰나미와 같은 것들이 밀려온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도움은 없어 보입니다. 25절에 보면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6절에서는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이 재앙이 펼쳐진다면 이 재앙으로 인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거고 옴짝달싹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될 것 같고요. 26절 말씀처럼 기절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 저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약속된 도시였습니다. 그런 성전이 파괴되는 것, 그런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심판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없다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혹독한 심판으로, 정말로 피하고 싶은 상황으로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재앙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을 주시는데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질 회복의 소망으로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향하는 심판이 아닌 오래전 구약의 선진들을 통해 미리 약속된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런 관문이며 하나님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며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심판이 불가피함을, 그로 인해서 이 심판을 내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면하게 되는 심판은, 재앙은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향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예비된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판들이 너무나도 혹독해 보입니까? 그런데요,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다면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소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 재난을, 이 환난을 결코 재난으로, 환난으로 여기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들, 자녀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도 이 돌보심은 여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리 큰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독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 상황 앞에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땅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고개를 떨구어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심령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그들의 머리털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보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하는데요, 먼저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요,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예루살렘도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실제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완전하게 자신의 몸에 담아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여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직접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온 인류와 함께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성전이 유효했고요, 예루살렘이 유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전의 무너짐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도 우리에겐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종말은 두려워해야 하고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관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궁극적인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가슴 벅찬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감격이 있다면 장차 우리 앞에 주어지는 환난 앞에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결코 넘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분투하는 심령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넉넉히 감당할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장차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이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